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위대한 그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해줍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어디서 온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남자는 뭐고 여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원래 최초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사회였고,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회,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인간이 짓는 악이 어디서 왔고, 인간의 이 악의 그런 이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그런 것은 도대체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주제들을 읽을 수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1장에는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그리고 암흑 속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뒤섞이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땅의 가축들을 만드시면서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아주 그 주도 면밀하신 게 나와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3일 동안은 그야말로 인프라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그 하드웨어를 까시고, 그리고 4일, 5일, 6일에는 그 깔려진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첫날, 왜 웃으세요?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예. 저는 마치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안 될 것처럼 무식해 보이는 모양인데, 빛을 만드셨고 4일째는 그 빛에 필요한 해와 달을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으면 그 5일째는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셨으면 그 땅에 들어갈 짐승들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6일 동안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분리를 하십니다. 분리를. 계속 분리를 하세요.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새는 새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분리를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면서 쭉쭉 쪼개십니다. 쪼개시면서 원래 그 붙어있던 것들을, 혼돈 속에 얽혀있던 것들을 이렇게 쪼개내시는 것이 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원래 독립입니다. 원래 창조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창조입니다. 결혼은 창조입니다. 부모님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창조입니다.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도 사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분가하는 거, 이거 창조입니다. 새롭게 독립해서 자기의 개별자로서 딱 서는 것이 이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분리하시는데 그냥 분리하지 않으시고 이 종류대로 합니다. 새는 새들대로, 또 동물은 동물대로, 이렇게 사람은 사람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사실 질서입니다. 새가 짐승, 가축들에게 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이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종류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이게 이제 창조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재미있으십니다. 별거 아닌 흙덩어리를 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은 참 원래 쓸모없는 재료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여기서 이 자기를 그렇게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발 잘 살아라, 생육하고 잘 자라고, 그리고 잘 자라서 새끼들을 뻗쳐서 번성하고, 또 내가 먹을 것을 다 주었으니까 알아서 먹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 하고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그냥 독일의 그 하이데거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투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딘가에서 훅 날아와서 우연찮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만들어주신 주인이 있는, 그래서 그 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과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고 쓰다듬어 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복된 존재로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꼭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거기에 코멘트를 다셨어요. 꼭 매일같이.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신 창조의 노동에 대해서 거기에 평가를 하셨어요. 성찰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둑을 보면 이번에 알았잖아요. 바둑을 다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쭉 되돌아보면서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날 성찰하셨어요. 당신의 노동의 일에 대해서 성찰하셨는데 6번을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괜찮은데, 좋은데, 이만하면 좋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나서는 거기에다가는 매우 좋은데 그랬습니다. 아주 좋다, very good 이랬습니다. very good, 아주 좋다. 아주 좋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사람 운동 본부가 오랜만에 모여서 이걸 했어요. 토론을 좀 했어요. 우리가 너무 요즘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한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년 전에 우리가 IMF 시대에 어떤 기독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10가지 우리가 생활 지침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루어낸 것도 있고 하다 만 것도 있고 또 못할 것도 있고 또 계속 해야 될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번 토론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 생활 좀 끼리끼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낯선 사람도 친절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는 무엇을 앞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2시간이나 토론했는데 결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 극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른 생각은 조미고사였어요. 참 신기하죠? 조미고사에서 그것도 좋습니다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좋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묵상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조미고사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조미고사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조금이라도 이 정신이 또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단 말을 참 안 해요. 참 이마트에서 누가 제 카트로 제 발등을 찍었거든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왜 미안하단 말을 안 하시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우시냐고. 미안하단 말만 하면 누가 물어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잖아요.
고맙습니다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의 정신병 수준이다. 어쩌면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물론 뭐 사랑합니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 좋습니다, 세상을 좋게 보는 이런 것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미고사 지겹게 들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을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매우 좋았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언가?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기독교는 한때 부정의 종교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나의 죄를 부정해야 되고 나의 탐욕을 부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써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모도 부정해야 돼요. 가족도 부정해야 되고 형제도 부정하고 너희 집도 재산도 다 부정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느샌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가족도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판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 금방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 속에서 기도원을 하고 그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정해야 되죠. 가족도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도 부정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부정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독일에서 잘 나가는 우리나라 철학자가 있어요. 한병철 교수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남아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철학책을 하나 썼어요. 아주 짧은 책을. 그런데 그 책이 그만 독일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가 아주 독일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투명사회라는 책을 최근에 썼어요. 참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나누는데 과거 20세기에는 규율사회였다는 거예요. 부정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이건 해서는 안 돼. 목사는 이걸 해서는 안 돼. 교인들은 이걸 해서는 안 돼. 또 직장에서는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must.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항상 눌려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그리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아서 사회가 바뀌었는데 성과 사회로 바뀌었대요. 이 성과 사회는 반대로 모든 걸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대화도 너무 과잉 생산하고 과잉 커뮤니케이션에, 그리고 직장도 가동시켜야 되고 회사도 가동시켜야 되고 교회도 끊임없이 가동시켜야 되고, 그래서 과잉 생산의 시대에 과잉 긍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사회에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해서 회사를 2배, 3배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당신은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을 몇 배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솔직히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 자식들한테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IQ가 50밖에 안 되는데 그냥 150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진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가 피로사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이 교계에서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썼어요. 그리고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썼어요. 집에 한두 권 갖고 계시죠? 긍정의 힘. 굉장한 책이에요. 목사가 썼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5,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요. 그 엄청난 스테디움에 모여서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유머로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대상이라고 안 해요. 안 하고 연설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합니다. 저는요, 교인들이 거북해하는 말을 전할 은사가 없어서 저는 힘과 용기를 주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께서 전하는 그 긍정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정인가?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긍정의 힘으로 살면 되는가? 과연 그게 맞는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잉 긍정이라는 거예요. 과잉 긍정이라는 거예요. 최면 효과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효과가 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스틴 목사님의 선배가 있어요. 계보가 있습니다. 그 긍정의 신학도요.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세계 교회에 긍정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운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예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10,000개가 넘는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교회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거기에 교인들로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을 외쳤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교회가 쪼개 시작하다가 최근에 천주교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긍정을,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긍정의 힘을 자기 욕심에 채우고 윤리도덕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매일같이 과자만 먹이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이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긍정이 주님이 말씀하신 긍정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조엘 오스틴 목사나 로버트 슐러 목사나 또 세상에서 말하는 과연 그런 긍정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긍정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긍정입니다. 괜찮아. 해가 좀 삐뚤어도 괜찮고 달이 좀 삐뚤어도 괜찮아.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도 괜찮아. 짐승과 새가 조금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아. 사람이 조금 눈이 좀 찢어져도 괜찮아. 동양 사람들 얼마나 눈이 많이 찢어졌습니까? 서양 사람들 얼마나 무시해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괜찮아. 너희가 좋았다고 5, 6번을 말하고 매우 좋았다고 1번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완벽해서 좋았다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긍정의 첫 번째 의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 때 이것을 영어로 막 외웠어요. 지금은 못 외웁니다만은 I can do all things in Him, 그 안에 있습니다. Who strengthens to me,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때 긍정의 힘이 필요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정의 힘으로 이걸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는 4장 13절만 외웠는데 정말 외워야 할 것은 12절이었습니다. 그 12절을 외웠어야 되는데 12절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나는 자족할 줄 알아, 이 말을 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 나는 내가 27년 동안 배운 게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에 부를 때도 있었고 난 다 만족스러웠어. 내가 비록 로마 시민권이 있고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해도 해봤고 부한 것도 알아. 양쪽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하고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진짜 세상을 긍정하는 것은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성경에 보시면 6번을 하나님이 긍정하셨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긍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좋았더라는 말이 빠진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이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단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실수일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을까? 근데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하늘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늘은 숭배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이에요. 높은 자리가 하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리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의 하늘은 하늘조차도 숭배받아서는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건 말을 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높은 자리, 이 하늘을 좋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봤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근데 그 질문과 함께 답이 이거예요. 평생을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회사의 임원, 간부, 사장, 회장 또는 고위 공무원,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했을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골프 치자 그러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러나고 나니까 술 살 사람도 없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이분들이 견디지를 못할 거다라고 하는 재밌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문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많은 그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원래 금수저였는데, 나는 원래 대접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원래 엄청난 엘리트였는데 그 생각 자체가 하늘이고 교만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긍정은 해와 달이 좀 삐뚤어도, 새와 참새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긍정이지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된다고 바득바득 고집부리는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IQ가 100도 안 되는 애한테 할 수 있다고 애를 매질을 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처지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 그 긍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 우리 허청산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의 이 일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목사인 저희들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정작 장로님께서는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이 훔쳐가셨다고. 내 딸을 훔쳐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100% 긍정하시면서도 그 살아왔던 따님 정말 저녁 잘 먹고 엄마 아빠 잘 먹고 가서 잤는데 자는 중에 뇌출혈로 하나님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훔쳐갔다는 말밖에는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분께서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그 따님과 살았던 그것을 좋게 긍정하시는데 저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이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 내가 누구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원래 나는 흙이었다는 거죠. 흙이었고, 그래서 만물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원래 나는 무였어. 이것을 생각하고 초심을 생각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는 원래 자식이 없었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방해할 때 이삭이 빼앗긴 우물을 놓고 통곡하지 않고 다음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다음 우물을 팠던 이유는 원래 나는 우물이 없었어. 내 우물이란 원래 없어. 그러니까 새롭게 팔 수 있는 거야. 요셉이 갈 때마다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랬을 때마다 요셉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원래 저 베들레헴 촌구석의 목동이었어, 이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교우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드냐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구역 모임 가면 목사님 너무 적게 와서 죄송해요 그러는데요, 저는요 2명만 있으면 많이 온 걸로 생각합니다. 원래 부엉이 IQ가 2명 이상을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부엉이 IQ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사실 26살 때 그 군대에서 담임 전도사를 해봤어요. 그 군대에서 담임 군목이 없어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그 변산반도 하면 저는 늘 그리움의 장소입니다. 그 변산반도 그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1년 동안을 담임 전도사로 있는데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군인들 설교해야 되죠. 어른들 설교해야 되죠. 수요 예배해야 되죠. 일주일에 5번, 6번을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20명 앉아도 대배입니다. 1년 동안 200번을 넘게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수요일 날 되면 다행히 교인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떨 때 보면 하나도 안 나와서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반주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서 어색하게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올라갑니다. 다시 부대로. 이것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 명만 와도 많이 왔다는 생각이 제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인들이 줄어들어도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긍정입니다. 바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으세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아픈 게 많으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세상 불완전한 거 놓고 긍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